그래서 어찌 보면 행복의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요. 다 함께 일어나셔서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10절에 있는 말씀 보실 때 제가 대표해서 읽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바로 행복은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제가 대표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말씀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희를 주님 앞에 모여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하고 또 경배하고 또 영광 돌리며 참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받아 들을 때 참으로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는 그 음성의 귀를 기울이며 말씀을 열고 믿음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대로 행할 때 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행복의 열매를 맛보고 또 행복한 자로서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과 같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것들을 가지고 또한 누리고 사는 때가 없는 것 같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 만족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 받았다라고 인정하며 감사하고 주신 것에 대해 우리는 지족하는, 자족하는, 만족하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우리는 늘 불만족스러워합니다. 어느 누구도 만족하느냐라고 물을 때 과연 몇 명이나 저는 너무나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고 더를 외치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자면 자신의 이익과 욕심만을 채우기에 급급합니다. 탐욕스럽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족하면서 지족하면서 자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가장 큰 이득이다, 유익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행복이란 만족함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 즉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만족은 경건한 삶으로부터 맺히는 열매인 것이죠. 또 그것이 행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 가운데 모든 상황과 환경 그리고 주신 것들에 대해 물질에 대해 만족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따르는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더 심각한 문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만족하지 못한 채 경건을 잃어버리고 있는 점입니다. 또 경건의 삶을 오해하여 만족하지 않고 진리를 떠나서 세상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 겉모습은 있지만 능력은 부인하는,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지 않는, 그러면서 마치 그것이 경건한 삶인 양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착각합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결코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경건한 삶을 살면서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그러니까 가장 본질적인 거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나를 내려놓음으로써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경건한 삶을 살아내는 것, 즉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이것이 가장 우선되어져야 하는데
이것은 이런 교훈, 이런 말씀에 창념되어야 되는데 자꾸만 우리는 산만하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나뉘어지면서 다른 비본질적인, 다른 덜 중요한 것, 물론 중요하지만 덜 중요한 것들에 자꾸만 창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4절에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진리를 떠나 만족하고 하나님의 길을 쫓고 행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참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에서 떠나고 믿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예전 같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사랑하지요.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경건을 잃어버리고 있고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경건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우리는 본질적으로 사실은 누구를 사랑하거나 하나님, 아니요, 사실은 명목적으로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는요 아닙니다. 다 자기를 사랑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유다서 1장 18절에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경건치 않은 자들이 자기의 이익을 쫓아 자긍하며 교만하며 자기의 정욕대로 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의 경건한 삶이란 무엇인가? 무엇이 경건함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경건한 삶인가? 첫 번째, 경건함의 정의입니다. 경건함의 정의. 아까 이미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내용들은 다릅니다. 전했던 것들이 섞여서 잊어버리시고 요 1번은 저를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건함의 정의. 경건함, godliness. 이 godliness라는 말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인격과 법,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경건함입니다. 이 경건하다, 이 경건이라는 이 단어, 원어, 그릭 원어를 보게 되면 유세비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유세비아라는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을 대하는 인간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인간의 태도. 그러게 이 유세비아라는 단어로 경건에 대한 정의를 내리면, 경건함이란 하나님을 대함에 있어서 두렵고 경외함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삼가 조심하는 태도가 경건함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경건함이 아닌 방종함으로 하나님께 대하는 것이죠. 야고보는 이러한 유세비아라는 단어가 뜻하는 경건에 대한 정의를 아주 요약해서
짧은 한 문장으로 정의를 내렸는데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더러움이 없는 경건. 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인데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즉 파라토테오라는 말인데요. 야고보는 경건한 신앙의 삶을 뭐라고 내렸냐면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분명 그가 정의한 그대로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서로 정의된 경건을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경건한 말이란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이고, 경건한 행위란 하나님 앞에서 하는 행위이며, 경건한 생각이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생각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행동 거지, 즉 말과 생각과 태도를 보이고 있는가?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배제되어 있고 하나님이 철저히 무시된 채 내 생각, 내 느낌, 내 경험, 내 이성,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있지 않는가? 아니면 그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앞에서 행동을 조심하고 말을 조심하고 그 생각을 조율하고 있는가? 마치 권위자나 힘 있는 자 앞에서 하는 행동입니다. 언젠가도 늘 몇 번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경찰이 상당히 무서워요. 잘못한 게 없는데도 경찰이 뒤에서 붙고 차를 세우면요 심장이 벌렁벌렁합니다. 잘못한 게 없는데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점점 아니야, 나대지 마, 넌 잘못한 거 없어, 왜 그래, 이렇게 하는데도 어쩔 수가 없어요. 예. 그러면서 정말 조심하게 됩니다. 제가 처음에 미국에 갔는데, 미국에 간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학교로 운전하다 가다가 경찰에게 잡힌 거예요. 그러니 미국에 간 지 한 달밖에 안 됐으니 뭘 알겠어요? 말을 할 줄 알겠어요? 알아듣기를 하겠어요? 뭘 어떻게 모르잖아요. 경찰이 세워서 막 당황스러우니까는 막 주섬주섬 해가지고 막 일어나고 막 차 밖에 나오니까 막 저한테 소리 지르고 막, 상상이 가실 겁니다. 그 광경이 막 소리 지르고 저한테 막 뭐라 그러는데,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저한테 막 화를 내고 있는 거는 같아요. 근데 막 저를 잡아먹을 듯이 막, 그런데 대충 눈치를 채니까는요 나오지 말고 앉아 있으라는 것이죠. 예. 왜냐하면 미국에 자칫하면은 총기가 허용되니까 뭐 나와서 또 총기 사고 날 수도 있고 잘못된 이상한 사람일 수 있으니까는요 그 차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정말 호되게 하는지, 그러면서 그 이유 트라우마까지는 아니고 진짜 조심해야 되겠다, 나오지도 말고 하라는 대로 고분고분하게 말도 잘 듣고 yes sir 하면서 잘 해야 되겠다. 그 앞에서, 권위자의 앞에서 제 말과 행동과 생각이 조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낱 경찰 앞에서도, 권위자 앞에서도 그 앞에서 말과 생각과 행동을 조심하는데, 여러분, 만왕의 왕 되신 최고의 권위 되신 그분의 말씀, 그분 앞에서 우리는 어떤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고 있는가? 경건함이란 바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추구하는 바로 이것이 경건함인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라는 확고한 내면적 인식을 가지고 경건한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셉이라는 인물입니다. 혈기왕성한 청년 요셉을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은밀한 시간, 은밀한 장소에서 적극적으로 유혹합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요셉은 그 유혹을 단호하게 뿌리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9장 8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가중 재반 소유를 간섭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임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뭐라고요?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자, 여러분 지금 요셉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안 보입니다. 안 보입니다. 지금 이 공간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동을 조심하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이 배제되어 있다면 눈 딱 한 번 감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타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 서 있었기 때문에 이 큰 악을 알면서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against God,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반하며 하나님께 득죄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 삶의 모든 행동과 말과 그런 모든 생각과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졌기에 그는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사람들이 모른다 할지라도, 그리고 사람들을 속일 수 있다 할지라도 보디발의 아내와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의 아내를 탐하지 않았습니다. 혹 그것이 빠른 성공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유혹을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보지 못해도 하나님이 지금 자신을 보고 계시며,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모든 행위를 알고 계신다라는 그 인식이 그의 내면에 분명하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이 경건한 삶을 살았던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 앞에서 속과 겉이 다르지만 위장하고 위선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 앞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아시고 감찰하시며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숨길 것이 있습니까? 가릴 것이 있습니까? 그분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그분의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우리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두고 경건한 삶을 살아내는 것, 참된 경건은 진정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누구의 인정, 칭찬 아니면 어떤 문제, 이게 아니라 매 순간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나를 어디에 두는 거냐면 하나님의 임재, 즉 하나님 앞에 나를 올려놓는 것입니다. 실수할 수 있죠. 잘못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연약하고 미약하고 부족하고 그 모든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 맡기는 것이지요. 그래서 참된 경건은 진정 하나님 앞에서 나오게 되는데 절대로 사람 앞에서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경건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입니다. 이거는 단순한 여러분 노래 아니면 외침 아니면 성경 공부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그 은혜가 충만히 내게 거하고 그 말씀이 내게 충만히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어지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고 내려놓아지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고 그래서 그분 앞에 그분의 임재 가운데 놓이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경건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나를 내려놓음으로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디도서 2장 11절 13절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고, 자, 세상을 살아가는데 두 가지가 지금 대비되죠. 뭡니까? 경건치 않은 것과 경건한 것. 이 두 사이에서 경건치 않은 것, 그 다음에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그와 반대되는 경건한 것, 즉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케 되어지는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림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어지며 하나님의 은혜의 가르침을 받은 대로 그 삶을 살아갈 때, 내어드릴 때 경건, 즉 하나님을 닮아가고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 왜 우리는 경건함을 추구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왜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시험에서 건져주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로 10절에 보게 되면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에서 행하며 주관하는 이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여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회방하거니와. 여러분, 시험에서 건짐을 받는 것은요, 어떤 사람이나 이 세상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거기에 기대죠. 어떤 것이 나를 이 시험에서 나를 건져낼고 나를 모면케 하고 나를 구해주고 나에게 도움이 될, 아니요. 여러분, 당장은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더 큰 수렁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건져내시는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신뢰함으로 경건함을 쫓을 때 하나님께서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보호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경건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르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앞길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는 나아가는 길에 어려움이 많았죠. 수많은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지키심으로 누구도 그를 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어떠한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걸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겠니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경외하면, 경건한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건져내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경건한 믿음으로 세속의 유혹을 이겼던 노아를 세상 만물 천하가 물에 잠겨 멸망한 대홍수의 시험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왜요? 너가 잘났기 때문에?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추구하고 경건한 삶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하게 살아가다가 억울한 누명으로 굶주린 사자굴에 던짐을 받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건져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경건한 삶을 추구하고자 할 때 여러분 세상은 반대합니다. 위협합니다. 때로는 여러분 사자굴에 던져 넣습니다.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내 힘으로 피하려고 그러면요, 사자굴은 피했지만은요 더 큰 덫에 수렁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시편 34편 7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욥은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사단과 마귀와 하나님과의 대화에서 왜 그가 축복을 받았냐면
욥은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치고 저를 보호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한 삶을 살았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불순종해서 어느 날 어떤 형벌을 받았냐면요, 불뱀이 나와서 다 많이들 물려 죽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불뱀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원래 불뱀은 있었어요. 광야 사막에. 저도 랭캐스터 사막에 있으면요, 가끔씩 집에 모압이 독사라든지 등등 뱀들이 나와요. 한국도 시골에 가면 뱀들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라 원래 있어요. 근데 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한 삶을 살고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는요, 뱀들이 있었지만요, 뱀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이 없는 게 아니라 물들이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물들이 배전 안으로 들어서 침몰하는 게 문제인데, 여러분 그 인생의 배전에 누가 계시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아무리 풍파가 일고 우리를 막 휘몰아치고 우리를 막 삼킬 것 같고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정말 산과 같은 풍랑이 일고 바람이 일고 막 우리를 막 흔들어대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으면, 그래서 경건한 삶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으면 우리는 그분의 보호하심과 지키심과 건져냄으로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시험에서 건져주시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왜 우리가 경건한 삶을 추구해야 되는가? 기도 응답 때문이죠.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첫 번째는 시험에서 건져주시고 두 번째로는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9장 3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알았어요. 뭘 경험해서 알았냐면요, 뭘 확신하고 알았냐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할 것인가? 듣고 순종할 것인가? 그래서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 진리 가운데 거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낼 때, 그래서 그의 뜻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드리는 기도마다 응답을 받지만 어떤 이는 응답이 없죠. 혼자 기도하다가 지칩니다. 때로는 기도가 피상적입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는 경건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경건의 삶인 순종이 없기 때문입니다. 경건의 삶인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경건의 삶인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두려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경건의 삶인 세속적인 세상을 이기는 빛의 삶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금생과 내생의 약속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생과 내생의 약속을 갖고 있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보게 되면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그러한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 어떻게 경건한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경건한 삶은 거룩한 삶을 떠나 결코 살 수 없습니다. 또 경건한 삶이란 이미 정의 내린 바와 같이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즉 말씀과 성령 충만을 통해 그리스도와 같은 인격적인 성품을 담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삶으로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경건하게 살아야 합니다. 경건한 삶이란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라고 이미 디도서 2장 11절로 13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스스로 훈련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8절,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말씀 보게 되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육체의 연습도 약간의 유익이 있죠. 근육이 생깁니다. 언제 이 랭캐스에 있을 때 젊은이들을 제자 훈련하는데요.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왜 우리가 이게 근육이 있다가 이 근육을 이제 계속 훈련하지 않으면은, 연습하지 않으면 이게 다시 물렁물렁해지잖아요. 맞습니까? 한 번도 딱딱해진 적이 없으신 분들은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요. 예, 그렇습니다. 예. 저는 딱딱한 적도 없기 때문에 전 더 이해를 못합니다. 예. 그래서 뭐냐, 그럴 때 여러분 근육이 또 아이가 들어가면 또 근육이 또 빠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 하면 근손실이라고 말합니다. 근손실이란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러면서 이 젊은이들이 이런 표현을 해요. 영적으로 이게 영적인 이 힘을 하려면 머슬이 있어야 돼, 이 근육이 있어야 되는데 안 하다 보니까는요 영손실, 요새 자꾸 자기들이 영손실이 있대요. 영손실. 그러니까 영적인 삶을 살려면 영적인 근육이 있어야 되는데 이 훈련을 안 하다 보니까는요 있던 영적인 근육도 다 빠지고, 한때 있던 다 빠지고, 이제는 헐렁헐렁 물렁물렁 물컹물컹. 그러니까는요 요동하면 이리 요동 저리 요동, 그냥 막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이죠. 왜요? 왜 이럴까가 아니라 여러분 그런 것들은요 언제나 있었습니다. 언제나 풍파가, 언제나 비바람이 몰아치는데 문제는 외부 어떤 이것이 아니라, 누가 아니라 바로 그런 것들을 버텨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근육, 즉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그동안 해오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경건의 능력은 하나님의 은사 선물이 아닙니다. 다시요. 경건의 능력은 하나님의 은사 선물이 아니에요. 만약 그러면 좋겠어요. 운동 가지 않아도 그냥 선물로 딱 근육이 딱 주어지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근육이 생기는 것처럼 여러분 경건의 능력은 하나님의 은사 또는 선물이 아니에요. 은사와 은혜와 은사는 다릅니다. 은혜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지만 여러분 그 경건 하나님의 성품의 능력은 우리 자신을 스스로 훈련해야지만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훈련받지 않은 군인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아무리 천재라도 훈련 없이 한 번도 연습하지 않고 잘할 수 없습니다. 한 번은 뉴스를 통해서 봤는데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임윤찬, 아시죠? 피아니스트, 젊은 피아니스트 임윤찬. 완전 천재예요. 좀 대단해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천재라도 연습하지 않고 여러분 그런 결과물을 낼 수 없습니다. 거의 밥 먹는 시간 잠깐, 잠자는 시간 잠깐은요 거의 하루 종일 매일을 피아노를 칩니다. 연습합니다. 한 번은요 그거를 이제 인터뷰하는 거였는데 그 수많은 음악을 장수가 열대 장이 되잖아요. 그거를 하는데 악보에 음이 얼마나 많아요. 거기에는 막 다라라라 뭐부터 뭐 엄청나게 빠른 것부터 셀 수 없는 것부터 막 해가지고 막 엄청난 음표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연습을 어떻게 하냐면은요 한 음을 가지고 8시간을 연습한대요. 미친 거죠. 미친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한 음을 그러니까 땡 땡 땡 띵 띵 띵 이거를요 8시간을 연습을 한대요. 그것들이 합쳐지고 해서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데 수많은 음표들이 있습니다. 채우는. 그런데 그 음표들을 구성하는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닮아내는 경건한 삶을 살아내는 그 음표들에 연습이 없어요. 그러니 그 인생의 아름다운 연주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간증이 묻어나와야 되는데 육신이 묻어나와요. 추함이 드러나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냐 부족하냐, 여러분, 우리는 다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러면 거룩하면 한 번에, 아니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어쩌면 우리의 인생에서 그 한 음을 제대로 쳐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서 여러분, 조금이지만 표가 나지 않을 수 있지만, 차이가 별로 나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그 음을 하나씩 연습하면서 경건한 삶을 이뤄내고,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래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그다음에 은혜 충만한 삶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죠. 아멘. 그때 만족이 옵니다. 그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얼만큼 해서 행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에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경건한 삶을 살며 경외하는 삶을 살 때, 비록 넘어지지만, 실수하지만,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힘들지만,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며 말씀 충만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며, 그때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그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가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몸의 훈련은 몸의 건강, 체력 유지에 유익하지만 경건의 훈련은 모든 일에 유익합니다. 그럼 내가 아무리 여러분 여기 근육을 이만큼 키우고자 한들 잠깐의 유익과 잠깐의 기쁨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인생의 그 모든 것을요, 그 근육 가지고 여러분 해결합니까? 여러분, 셀 수 없는 수많은 영역에서 우리가 이와 같은 영의 근육을 키우면요, 모든 일의 범사에 유익하게 됩니다. 예. 그럼 우리가 어떻게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올해 주제가 뭐라고요? 아직 연초니까 아직 한마음이 아직 안 됐네요. 표를 말하는 것도 아직 한마음이 안 됐는데, 길지 않잖아요. 한마음으로 전혀 기도에 힘쓰는데 다 같이 한마음으로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아까보다는 조금 한마음이 되었습니다. 예. 이 주제를 정하면서 기도하면서 다른 주제가 있었어요, 사실은요. 근데 이 주제를 정하게 된 그 배경이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이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성령의 역사거든요. 제자들이 하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뤄낸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교회가 세워지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요, 기적의 현장입니다. 근데 성령 충만인데요, 그 성령 충만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서 반드시 전제되는 게 뭐냐면, 저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성령 충만. 비록 복잡하지만 저의 인생의 모토가 성령 충만입니다. 근데 그렇게 그냥 쉽게 되지 않아요. 어떤 대가를 치러서 그 모든 것을 내어놔도 그것을 위해서. 제가 지금 김우성 목사님 그 목양실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모든 것들을 다 건드릴 수 없어서 그냥 딱 책상만 제가 딱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주변으로만. 근데 여러분, 들어오신 분은 알겠지만 그 목양실 그 책상 그 뒤편에 큰 표구, 즉 그 한문으로 된 글자가 있는데, 혹시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저도 이제 한문 세대에서 웬만큼은 읽는데,
이 글자가 약간 좀 상형식으로 써 있어요. 그러니까 좀 알아보기가 어려워요. 물론 제대로 써 있어도 못 알아볼 수도 있지만, 한 번씩 이제 채플 목사님이나 이제 미국에서 팀들이 오면은 이제 목양실에 와서 이제 투어를 하잖아요. 그러면 저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창피하게 모르겠는 거예요. 좀 읽다가 잘 모르겠어요. 무슨 그림같이 생겼어요, 이 글자가. 그래서 조심하게 물어봤더니 보니까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 목양실에서 앉아서 설교를 준비하고 일을 하면서 제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다고 성령 충만되는 건 아니겠죠. 그런 엄청난 유산 같은 성령 충만이 늘 보고 있고 그 방 안에 성령 충만이 크게 걸려 있어도 제가 성령 충만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은 내가 죽고 완전히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 되어 기도할 때, 정말로 성령을 구할 때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 되어 올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경건한 삶은 어떻게? 첫 번째, 기도의 삶을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삶을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잠깐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나중에 그런 이 카톡을 보냈더라고요. 올해 저희 주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외 마그네틱, 이 자석으로 된 이 기도 제목들 있잖아요. 이것을 냉장고든 어디에 두면서 한 마음이 돼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격려가 되는지. 이런 그분뿐만 아니라 이미 여러분께서도 그런 작심, 결단, 헌신을 지난주에 하셨습니다. 보이는 곳에서 여러분 그 기도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며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 되어서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고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가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높여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다른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놀라운 간증이 우리 안에 있기 원합니다. 아멘. 그럼 무엇이 중요합니까? 기도는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 몸을 통해 열매를 맺게 하는 통로와 같습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습니다. 기도를 통해 불가능한 일들을 하나님이 대신 이루시도록 할 수 있습니다. 경건의 능력이란 곧 기도의 능력입니다. 경건의 능력이란 곧 말씀의 능력이며, 경건의 능력이란 곧 모든 죄를 깨끗게 하는 보혈의 능력이며, 경건의 능력이란 곧 성령의 능력입니다. 시편 4편 3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죠. 시편 32편 6절에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기도하는 삶을 스스로 개발해야 합니다. 시간을 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내 백성이 스스로 겸비하여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고치시고 회복하실 것입니다. 아멘.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굽히고 겸손히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도움을 구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죠. 기도에도 자신의 정욕과 욕심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더하실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만족시키는 도깨비 방망이나 요술 램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필요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필요를 보시고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는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신실한 자들이, 충성된 자들이 없어지는 시대입니다. 시편 1절에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 신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어진다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단 이거는
수천 년 다윗의 아니면 그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은 마지막 세대 위험한 때에 이른 이 날에 더더욱 그런 것이죠. 정말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경건한 삶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기가 희귀해졌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다시금 무엇이 아니라 이런 바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멈춰서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내기를 추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이 시대는 배교의 시대이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시대. 명목상은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 같지만 아니요, 실상은 모두 하나같이 다 자기를 위하여, 마치 그리스도를 위하지만 다 자기를 예수님을 이용하고 자기를 위하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고하는 시대입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면 필연적으로 그는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죠.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즉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산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산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산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산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산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산다는 뜻입니다. 사도행전의 사도들과 제자들은 다 이렇게 살다가 박해를 받았죠.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살았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건하게 살았던 비결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꾸준한 쉼없는 기도였죠. 그들은 모두 주님의 본을 따라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훈련하십시오. 많은 이들이 말씀 보지 않고 말씀에 따르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미성숙하고 다듬어지지 않는 그야말로 날것 그리스도인들이 많은지, 댐강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지, 그 삶이 떫고 쓰고 달지 않는, 깊지 않는, 그야말로 너무나 날것입니다. 구워지지 않은, 성숙되지 않은 날것 그리스도인들, 전혀 훈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말은 청산 유수처럼 쏟아져 나오는데 정작 자신은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능력이 없죠. 자기 나름대로 믿습니다. 문제만 일어나면 자신의 모든 육신과 감정에 따라 해석하고 반응하는 것이죠. 생각이 먼저, 생각보다 육신이 반응이 먼저 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낮추고 그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생각에 나를 조정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경건한 삶을 살도록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에 대저 젖을 먹는 자보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감각에 따라요. 단단한 식물을 먹는 사람은요, 영적인 사람은요, 지각을 사용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지각은 어떤 지각입니까? 내 지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옳게 분별하고 믿음으로 따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지각은 어떻게 훈련되어지는가? 말씀을 통해 감각들을 훈련하는 것은 자신의 감정을 의지하지 않고 환경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연습이죠. 오직 기록된 말씀만을 의지하는 그런 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오히려 믿는 자들이 세상에 동요되고 세상의 사람들이 온갖 죄와 불법대로 그리고 탐나는 습관대로 마음을 잘못된 방향으로 단련하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 마음과 생각이 돌덩이처럼 딱딱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4절 다 같이 읽게 시작. 음심이 대부분 연단하면은 되게 좋은 의미로 많이 성경에 쓰이는데 거의 유일하게 이 부분에서 이 연단이는요 좀 안 좋은 의미로, 그러니까 뭐냐면 탐욕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연단, 즉 어떻게 되면요, 연단은 뭐예요? 철을 날카롭게 하듯 딱딱하게 되는데 이 탐욕이 마음을 딱딱하게 만든 것입니다. 점점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위해 자신을 들여 스스로 단련하고 훈련하고. 여러분 우리의 근육, 영적인 근육의 다른 것들은 딱딱하게 하지만요, 우리의 몸 중에서 여러분 유일하게 딱딱하게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마음입니다. Tender heart, 부드러운 마음, 깨진 마음, 상한 마음, 통회하는 마음. 세 번째로 혀를 제어하도록 훈련하십시오. 야고보서 1장 26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잠언 16장 27절에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잠언 19장 28절에 말씀하시기를 망령된 증인은 공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킨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거룩한 삶과 구제의 삶, 거룩과 구제의 삶을 살도록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자기를 말씀으로 지키고 뿐만 아니라 손을 펴서 다른 이들을 돌보는 것이죠. 마지막 때의 사람들은 너무 이기적이라 자기 자신밖에 모릅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을 따르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돌아봅니다. 채우려 하죠. 나보다 다른 이들을 낮게 여깁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죠.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 그것은 사실 손해가 아니라 가장 큰 유익, 이익이 됩니다. 행복의 길이죠. 움켜진 손을 펴서 나누십시오.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손을 펴 경건한 손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경배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매일의 삶에서 기도와 말씀 그리고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도록 하나 되어 힘쓰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이 시대, 이 마지막 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불광동 성서 침례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래서 새로운 혼들이 구원받고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되어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놀라운 복음의 사명을 함께 이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을 다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을 다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하실 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오늘 예배는 오셨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지 않은 분이 계십니까? 목사님, 제가 알기 원합니다. 구원받기 원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럼 계시면 잠깐 손을 올렸다가 내려주시면 위해서 기도하고 도와드리기 원합니다. 그럼 계십니까? 잠깐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되신 성도 여러분, 행복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경건함이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말과 행동과 그 삶을 살아내는 것, 경외하며 경건한 삶을 추구하는, 그래서 기도와 말씀 충만한, 말씀에 이끌리는, 은혜로 충만한, 은혜에 이끌리는 그런 삶을 살겠노라고 자신을 드리고 헌신하기 원하시면 잠깐 손을 갖다 놓으시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른 어떤 행복의 어떤 요인,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을 추구하고 경외하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따를 때 그 같은 행복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삶을 드리고 매일의 삶에서 기도하기를 힘쓰고 기도의 삶을 개발하고 또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이끌리며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삶을 살도록 자신을 내어드리고, 그런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쉬지 않고 행하는 귀한 모든 분들을 축복하시고 그 삶에 주님께서 역사하여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